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미국은요 속담도 있지만 또 농담도 있는데요.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배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배가 지나가니까요 뭐라 얘기했냐면요 그 배에서 당신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고 지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배가 한 대 더 지나가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나가십시오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결국에는요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우러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배를 2척이나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배를 2척이나 보냈다 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 농담을 들으면서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주님이 매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몇 날 몇 시 어떤 시간을 딱 정하면 주님이 딱 오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매일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오늘 갈렙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갈렙이 고백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아낙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키가 크고요 그리고 장골이 크고요 또한 힘이 센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4장 7절에 보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 40인의 사람으로 뽑혔을 때요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을 뽑혔을 때요 그가요 나이가 40세였는데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요 그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엄청나게 키가 크고요 힘이 세서요 전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길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힘이 세고 장골이 기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말 그대로요 지금 85세가 된 노인이요 85세가 된 갈렙이요 오늘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요 아낙 사람과 함께 싸워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얘기를요 가끔씩 잘하지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정탐꾼 중에서요 10명은요 우리가 저 산지를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요 나가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2사람 말고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광야를 40년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그 또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시는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길 보면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 주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요 절대로 의심하시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이미 주님과 함께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부정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입술의 불평과 불만을, 또한 나의 부정적인 입술을 제거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앞에요 간질하고요,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려서요 불에 던지는 아이가 나타나니까요 그 아버지가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데요,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아이를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가요 9장 22절에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하는데 선생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갈렙이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는요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우리가요 85세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갈렙은요 85세에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성을 정복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그 땅을 가지려고요 85년을 기다렸던 갈렙은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산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갈렙이란 이름 뜻이요 보면은 어떠냐면요, 그 사람은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는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어느 지역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나스의 이 사람은요 뭐하는 사람이냐면요 에돔의 한 족속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타지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유다 족속에 편입된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갈렙은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타지에서 왔던 사람이요 타지인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지도자가 될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베스의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야베스 이 사람의 이름은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란 뜻입니다. 개.
우리가요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 그래도요 지금은 2021년 현재는요 개권이 많이 신장이 돼서요 견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를 반려견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요 학대하지도 못하고요 또 무엇을 합니까? 강아지를 생명으로서 잘 지키고 또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반려하는 그런 동물으로서요 많이 존경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90년대 아니 80년대만 가도요 무엇을 합니까? 4월달만 되면요 무엇을 해요? 죄송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강아지에 뭐 바른다고요? 개한테 뭐 바른다고요? 된장 바르지 않습니까? 예, 왜 무엇 하려고요?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왜 그러냐면요 개라는 동물은요 우리가요 지금에 와서는 그 개라는 동물이 많이 우리의 친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개는요 하나의 천한 동물 중에 하나였고요 가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우는 이런 기억을 보면요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요 혹은 처리하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하고 천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까? 근데 사람 이름에 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은요 개란 뜻이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말 그대로 앞에 개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안 좋다, 안 좋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살구가요 안 좋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개살구라고 부르죠. 예, 개살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사람한테 욕할 때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 개를 붙여서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개를 붙여서 앞에서 욕을 합니까? 그거만큼요 개라는 존재가 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오늘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까?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요 그는 절대로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 그나스 사람 또한 그 이름이 개라고 붙었던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요 말 그대로 헤브론 손을 쟁취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봐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었을까요? 그 많은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365일 하나님이 하루도 빼지 않고 안식을 제외하고 하루로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메추라기가 필요하니까요. 고기가 필요하니까 메추라기를요. 한 달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릴 동안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요. 또한 이집트를요. 애굽을요. 무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요. 철저하게 저주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요. 그 애굽을 지키는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저주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얻었음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들이요. 다닐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밤에는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임하심으로써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틀도 한 것이 아니라요 무려 40년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요 여호수아 앞에 내 땅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갈렙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요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의 복 우리의 복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내일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저 같아도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부터 한다고요? 내 입술이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내 입술이 부정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불평이 나기 시작하고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말씀대로 갈렙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니까요,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그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이,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요, 항상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그러한 갈렙처럼요,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러할 가능성,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할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학교를 사랑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학교를 사랑하시고요, 이 예배를 사랑하셔서요, 세상이 어떠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요, 어떠한 환경으로 될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쩔 때는 저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믿음이 뛰어나다,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요, 무엇을 합니까? 주님 앞에 많이 부족함을 항상 느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오늘 갈렙의 믿음처럼요, 삶 속에 돌아가셔서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무엇을 합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황과 환경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더라고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는 거, 내가 준비하던 거,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요,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요, 또한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요, 은혜 넘치는 삶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1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14장 1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서요, 그 제자들이요, 노를 젓느라고 피곤해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냐면, 이 제자들 중에 무려 7명,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21장에 보니까요, 7명이 어부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부, 그러면요, 특히 어디 어부냐?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구보다도요 물길을 잘 알고요 바람의 길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영화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요 무려 13척을 가지고요 130척이 넘는 일본 배와 싸워서 이겼던 그러한 일을 영화로 만들었죠.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누굴 불러요? 누굴 부르냐면요 거기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불러요. 그 어부들을 불러서 뭘 하냐면요 물길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어떤 물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요 7명이 어부라고 말씀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어부면요 갈릴리 바닥에 어떤 물고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서식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바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요 그 갈릴리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리 전문가인 그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니까요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니까요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이고요 내 삶을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요 내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풍랑 속에 휘말린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휘말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면서요 무엇을 하십니까? 믿음 있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가니까요 배에 타시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14장 32절에 그 배가 갈 곳을 가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이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요 환경에요 바람이 불더라도요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갈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상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때에 상황과 환경에 속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인내라는 것은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요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 40살에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갈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85세였으니까요 무려 45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어서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85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사실은요 나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그거는 원래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30이 훌쩍 넘어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미 그 사람이 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지금 당장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시면서요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면서요 15절에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75세에 그를 불러서요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너는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겠다 하고요 몇 세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요 무려 25년을 기다렸더니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러면은 한 10년 이상 묵어야 주시나 보다. 아니면 10년 이상 돼야 주님께서 복 주시나 보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준비된 누구에게나 언제나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그때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복 받을 준비를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았던 40세에 받았던 그 약속이요 85세 때가 되니까요 헤브론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획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때가 되시면 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시고 뜻이 되시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실 것이고요. 둘째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실 것이고요. 셋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복 주시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길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큰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를요 갈렙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렙은요 네 번째로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목회자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삶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요 오늘 갈렙이요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요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두 번째로 목회자들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를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몸된 그 몸으로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요 잘 섬겼고요 또한 여호수아를요 자신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활동했던 여호수아를요 역시 모세를 섬기듯이 섬기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85세 된 그때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받았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역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요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심으로써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같은 사람들
사람들과 또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더욱더 주변에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내 뒤에 계시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일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이 교회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을 내어서 이 교회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무엇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인내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붙잡아야 하느냐? 우리가요, 인내와 붙잡는 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인내는요, 주님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면요, 붙잡는 것은요, 내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요,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겠다, 주님이 복 주시겠다, 주님이 이곳에서 행하신다 라는 것을요, 목회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갔다, 아니면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 주신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았다는 것의 실상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두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번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더 큰 소리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시는데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요, 주변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불러요 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요, 소리를 그렇게 지르니까 뭐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우리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하라고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경들이요, 간절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요, 눈을 뜨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뭐하는 동네냐면요, 뭐하는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살던 집단 거주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넘쳐났던 여리고의 소경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믿음을 가진 두 소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더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지 아니하면요, 여리고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허례허식에 빠지고요, 나의 중심에 빠진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는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하여서요 참 그런 얘기가 교회가 얼마나 어디까지 권위가 추락해야 될지 모를 만큼 땅끝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을 느낍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시간을 통하여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갈렙처럼요 입에 불평한 가지지 마시고요. 세상에 어떠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도요. 더욱더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증거가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복 주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켜보아요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지금 모든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안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하지 안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푸셔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지금도요 어제도 아니 그저께도 아니 1년 전에도요 아니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요 우리의 삶 속에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지금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요 내가 배고프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당장 버리시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그 찬양처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소망이 이미 자리 잡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망이 이미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요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13장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15장을 읽었나? 15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자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냥 그래 나 십자가에 달릴 게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보니까요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집중하여 기도하셨으면요 우리 그러죠 우리 10분만 기도합시다 하면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셨고요 누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이 잔을 내게 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 말 그대로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요 거기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고통은요 아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통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가셨을 때에, 홀로 지고 가셨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당했을까요? 근데 그 주님은요, 그것을 묵묵하게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숨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처절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한 번도 천지창조 이후에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버려버리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 사도신경은요, 고의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빠뜨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 사도신경만 찾아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go to hell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니까요, 지옥불의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 자체가 지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버림당하지 않았던 그 주님이요, 우리 때문에 버림당하셨을 때 얼마나 외롭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에 비하면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지고 나가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시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처절하게 몸부림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러한 철저한 고통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도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끊고 나는 감사의 입술로, 은혜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기쁨의 입술로 바뀌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삶의 현장에 가셔서요, 삶 속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저 삶의 산지를 쟁취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내가 축복받았다 라고 삶의 믿음에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